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처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처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아멘. 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이 소띠의 해죠. 소띠해. 예, 제가 소띠입니다. 여러분 소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어제 조명을 새롭게 좀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화면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영상 사이트에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기가 많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뒤돌아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어떤 컨셉이냐 하면 집에서부터 방송국까지 걸어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앞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뒤에서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뒤에서 개가 왈왈거리고 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벌이 귓가에서 막 맴도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뒤에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 요소를 방해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연진들은 그렇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진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운동을 해서 뱃살을 좀 빼야지,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담배를 좀 끊어야지, 술을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시작을 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2021년에 기획한 그 목표를 모두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러니까 실체, 보증이라는 보증. 우리가 보증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망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미래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사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유대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 왕의 칭호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바로 왕의 계획을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 그대로 파투를 놓은 겁니다. 파투. 우리 화토장을 뒤엎는 것을 파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로 왕의 계획을 이 히브리 산파들이 파투를 놓은 겁니다.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바로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자 이번에는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그 날강에 다 집어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게다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고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경사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 강에 갖다 버려야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장에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레위 가문의 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강물에 던지지 않고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집안에 숨겨두고 키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부분을 믿음으로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을 강물에 버리지 않고 키우는 것이 들키면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하지 않겠다, 그런 표시인 거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와 아들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용기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우리를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용기와 사랑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하고 사랑과 또한 용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2021년 여러분들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2절에 뭐라고요? 예,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예, 대답이 없으니까 화면으로 얼굴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2절에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다 그래요. 갓 태어난 아기가 예쁘다는 말과 결혼하는 신부가 아름답다는 말.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절대 예쁘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못생겼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클라우드 교회 멤버들의 자녀 가운데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요? 네, 저희 집안에서 우리 딸내미 수아가 제일 예뻐 보입니다. 예, 본문에서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너무너무 예뻐서, 예, 숨긴 것도 있겠지만, 예, 누구 정도 생겨야지 그렇게 보기에 정말 너무 예뻐서 내가 얘를 못 버리겠다 생각이 들까요? 예, 그렇게 잘생겨서 숨긴 것도 있겠지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양육하였다라는 겁니다.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끝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이때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잘생겼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까? 옆에 한번 얼굴 돌리시고요. 우리 집도 옆에 얼굴 한번 돌리시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보시면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른 아침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했지만 그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품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계획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는 숨겨 키우기가 힘들게 되자 부모가 이 아이를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의 갈대 숲에 놓아두었습니다. 역청은 콜타르죠. 콜타르. 그 아스팔트 재료와 같은 겁니다.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키우다가 이제 부모로들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로 갈 때 이 상자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방주에 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들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방주. 테바에 탄 사람과 동물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테바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모세에게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노아와 모세를 이 테바, 방주, 갈대 상자를 통해서 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둔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날 강을 막 그렇게 넘실넘실 흘러다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갈대 숲 사이에 놓아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숲 사이에 잘 그렇게 둔 거죠. 마침 바로의 딸이 강가로 모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우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두게 됩니다. 바로의 딸, 여러분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인 이 공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죽이라고 한 이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불쌍한, 긍휼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렸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공주에게 탁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주님, 혹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젖 먹일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걸 인터넷 용어로 주작이라고 그러죠. 주작. 가족 사귀다 냄새가 좀 살짝 풍기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공주가 자주 이용하는 그 강가의 갈대 숲에 딱 숨겨두고 누나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관심을 가지자 짠 하고 등장해서 엄마를
모세의 엄마죠.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월급 받고 키우는 인류 최초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마 있으면 참 좋겠죠.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기를 키웁니다. 분명히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두었는데 다시 자신의 품에 안겨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나이가 되면 공주에게 이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서 양자로 삼았어요. 이집트식 이름으로 모우세스인데 이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우세스는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모세 이름의 뜻인 거죠. 그렇게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름에 그렇게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잘 자라서 그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잘못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절망적인 죽음을 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따르면 40세까지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육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역경 속에서 성취한 축복이고 또 죽음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에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 관리직을 유지하면서 지도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이집트 공주 아들의 지위와 특권과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시기에는 잘 드러나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삶이 잘 풀려나갈 때,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교회들이 많고요. 또 뛰어난 지도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욕을 먹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보니까, 부흥하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고요, 비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향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 죄의 향락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 이집트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집트의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렸습니다. 이집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그는 이미 이집트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집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믿음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은 후에, 그러니까 이집트와 연결되는 다리를 걷는 후에는 그 다리를 불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내가 다시는 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 하면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보상을 위해 이 세상의 덧없는 명성을 거절하였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계획한 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아무리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1년에 세운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밀가루 음식, 단 음식, 케이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길을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를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한 것은 보이는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고난으로 인해서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바로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이냐 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길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고난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을 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인내하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구합니다. 새해 세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죄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던 세상과 연결된 다리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